여름 사역을 마치고 처음 함께 예배 드리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목 말씀처럼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은 유아마을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 유치마을은 같은 본문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꿈나무 동산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God is King이라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예랑꿈땅 어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각 동산 부서의 부장님들이 계시는데 은혜 많이 받았죠, 아이들. 네,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네,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섬기는 손길과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좋은 나무 동산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광야라는 주제로, 큰 나무 동산은 미리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예랑꿈땅의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는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한 많은 청년들과 또한 많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그 감사함들,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은혜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받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그 어떠한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성도가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라는 이 직함을 우리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서 그 은혜 받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던 그 수많은 직분 가운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즉,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직접 가르침을 받는 배웠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면서 모든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면서 모든 믿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라 칭함을 받으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자에게 그는 더더욱 사도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음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왜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즉 하나님을 박해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있겠지만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박멸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것들을 봤던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판단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실수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박멸하고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수많은 자들의 겉옷을 사도 바울 청년 앞에 두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 230km가 떨어져 있던 그곳에까지 가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법정에 세우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해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빈 털터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더 많은 땀을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는 더 많은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교회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본문 말씀과 제목과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직분,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이 죄인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묻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끝으로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안에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은혜가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결실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은혜에 대해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 뿌려야 한다라는 이 책에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그리스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채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씀이 끝나면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움해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결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던 사람이, 싫던 사람이, 보기 싫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네.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도 스쳐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특히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가 있는데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죄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했던 자들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의 둘째 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둘째 날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 안의 가정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친송이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친송은 칭찬과 격려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했다라는 격려와 칭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두렙돈의 적은 헌금을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 말을 보란듯이 헌금함 속에 던져 넣을 때 그 가난한 과부는 지금 손에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2원밖에 되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잘것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 렙돈을 바쳤던 한 가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그는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읽어가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귀한 것들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를 받는다라면 저처럼 보잘것없고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2 렙돈 드렸던 한 과부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을 온전히 함께 드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수고했다 칭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상황이 열악해도 주께서 내게 최고라라고 말씀하시며 응원하시는 그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엮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를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좁쌀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편협했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중심적인 삶과 생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며 많은 상황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며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셋째 아들 반역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역하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스스로 전쟁할 때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칼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압살롬, 근데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그를 사랑하여 어쩔 수 없는 그의 말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받던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왕이 되었지 않았다라면 너의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을. 즉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수용할 수 없었던 반역하고 구태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을 마음으로 품었고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친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너그러움, 우리의 부드러움, 우리의 친절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곁에 가 있으면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나를 품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옆에 있을 때는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려 할 때 더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속해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근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 날 큰나무동산 수련회가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교회 차량 409일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새내기들과 그리고 청년들 중에 가장 어린 친구들이 그 곳에 있어서 올라오면서 서로 교제하라고 그 차에 배차를 했었는데 서해대교 앞에 오기 전에 3중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곳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또 진찰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매듭지어서 그 보험사와 다 매듭짓는 관계 그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한 청년이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전도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신방 올 때 창피해서 마음으로 왜 학교까지 쫓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참 부끄러웠고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는데 청년이 되고 난 후에 이 사고를 겪고 청년들과 교제하며 친해지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문자와 입술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 큰나무동산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감사가 넘친다라면 지금 내가 병이 들었어도 감사뿐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무엇 하나 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두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으로 말씀으로 통해 주신 기쁨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내가 머무는 곳이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한 청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햇빛에 나뭇가지에 비친 그 흔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부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모든 성도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너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과 칭송과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기뻐함과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감동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은혜와 감동은 구별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감동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은혜가 감동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감동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조금 흘렸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쉽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도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이 감동의 차이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구별되어 변화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지금 그 카리스라는 단어 가운데 6단어 가운데 우리가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 6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와 그냥 감동으로 머물렀던 자들은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멸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것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론,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축복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미 마음과 손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라면 바로 하나님이 딱 하고 내려주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그것을 힘써 다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가정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7절에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선을 간절히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손과 발에 집어넣어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간절히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요즘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이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적겠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는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백지수표에 이렇게 적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백지수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적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솔로몬은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라. 이 작은 아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자 그는 하나님께 백지수표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 백지수표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전교인 수련의 주제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최가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청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청종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들을 청자를 파자에 보니 귀 이자에 눈 목자에 마음 심자가 있고 그 귀 이자 밑에 왕자가 적혀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은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며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의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전교의 순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드러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의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수표에 듣는 마음이라고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달랬던 그 백지수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겸손히 하나님의 듣는 마음, 그 말씀을 원했던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언제든지 빈익빈 분익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헛되이 소멸시킬 때 주님께서는 있는 은혜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잘 관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혜를 받아 소멸했다라는 것은 그 남은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6가지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더욱 우리는 힘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었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소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며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그 책무를 다할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으로 주님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실 때에 한 사람을 택하여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중수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속해 있는 세상을 나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묻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주어 그 마음으로 너그럽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만들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노아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지런히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도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